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동네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갔더니 벌써 산마늘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바쁜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베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의학가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험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폴 트리니에는 모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폴 트리니에가 말하는 모험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모험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모험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모험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모험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얻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로 모험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모험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도서 이 11장을 읽다가 갑자기 폴 트리니어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사실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제가 전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의 최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할 것이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함께 하는 것의 중요함과 가치를 얘기했던 전도서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 못지않게 이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렇게 뭐 썩 와닿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물에 던진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 가지고만 있어도 자기가 먹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떡인데 그걸 왜 물에 던집니까? 그걸 왜 못 쓰게 만듭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에다가 떡을 던졌는데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물에 떡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좀 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나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무모한 행동이거든요. 무모한 행동.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삶의 반환점을 돌고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더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일이나 사건들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과 생각 밖에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을 쓸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마치 보험 들듯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마치 보험 들듯이 뭔가 좋은 일을 하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떡을, 우리가 가진 시간을, 우리가 가진 능력을, 힘을 좋은 마음으로 나누면 그 좋은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e a blessing to others. This could be your last night.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This could be your last night. 이것이 너의 마지막 열매가 될 것이다. 너의 마지막 상급이 될 것이다. 네 인생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소식들을 듣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이웃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어 표현이 참 좋아요. Be a blessing to others. This could be your last night.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고 또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그런 다음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담습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7이나 8에게 네 가진 것을 나누어라. 네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으로 누리는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또한 기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